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는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 이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시각에 맞춰 성전의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문 앞에, 입구 앞에 한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다리가 마비되어서 꼼짝할 수 없는 한 장애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쳐다보라고. 여러분도 항상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나를 보라. 그랬더니 뭔가 한 푼이라도 받을 줄 알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갑자기 다리에서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서고 걷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걸으며 뛰며 주를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장에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신기했던 시 주목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들아, 우리가 이 일 행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바로 그 능력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히브리 개념에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바로 그 예수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분명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 저주는 바로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의인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바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그날만 5,000명이 바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전 맡은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경비하고 있던 경비대장을 시켜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 구금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른 말로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최고 사법 의결기관인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이 회의를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질문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원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자의 이름, 능력으로서는 이 일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이 안전뱅이가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에 간섭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다는 것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직,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로 이 나면서부터 바로 안전병이 된 이 장애를 일으킨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구원이 일어났다. 1차적으로 구원은 바로 병에서 고침받고 병에서 나음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한다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 이른바 종교다원론자들, 이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논리를 제기하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은 꼭대기는 하나지만 그곳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다양한 코스가 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인 신에게 나가는 그 절대자는 하나이지만 그에게로 나가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마련하신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길도 없는 자에게 살 길을 단 하나라도 열어줬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 길을 주지 않고 한 길만 주느냐? 그 한 길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단 한 길만이라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불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이 감당할 것이요, 우리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임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던 이 장애인이 바로 고침받고 회복됨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참 구원자이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담대함이,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